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자주 들어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조심히 기억나는 게 제가 피아노를 아주 조금 치거든요. 근데 저 악보를 어느 날 이제 반주자 한 분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 곡을 한번 반주를 해보라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반주자한테는 뭐 이 정도 곡이야 누워서 떡 먹기겠지만, 그래서 그 곡을 몇 달 동안에 연습해갖고 다 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곡이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곡이더라고요. 은혜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곡이에요. 귀한 찬양 섬겨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중에 더 33 영화로 그냥 보면 숫자로 포스터에는 33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33이라는 영화인데 2016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0년에 칠레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책으로도 나왔어요. 33명의 칠레 강부들이라는 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칠레 구리광산이 무너지면서 지하경도 700m 속에 33명이 매몰되었습니다. 하지만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기적이죠.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적.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요, 구조하는 일들이 아주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했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게 그냥 갱도를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의 부분, 가장 낮은 부분부터 위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캡슐 모양을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캡슐을 넣어서 거기에 사람을 한 사람씩만 태워서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700m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처음에는 4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정말 한격해서 2개월 만에 마쳤고,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33명을 끌어올리는 일이 처음에는 44시간, 48시간 걸릴 거라고 했는데 22시간 만에 끝마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칠레가 국가적인 위기에 있었는데 칠레가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거기다가 국제사회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했죠. 야, 저 나라가 저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말로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름다운 69일간의 이 기적을 이제 많은 신문에서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가 하고 많이 글을 썼어요. 그것을 좀 제가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놓고 저는 나름대로 69일간의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에 여기 보면 기적의 5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낌없이 비용을 썼다. 또 두 번째는 효율적인 정부 대처 능력과, 세 번째는 뛰어난 기술 이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돈이 약 250억 정도 들어갔고, 광산 기술자, 구조 전문가, 의료진 2,500명 정도. 거기에 나사의 기술이 투입됐어요. 나사의 선진 기술이 투입되면서 이런 모든 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몰된 광부들의 침착한 자세와 강인한 의지입니다. 그 안에 두 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서로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우르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면서 먹을 게 처음에는 없으니까 먹을 것이 참치캔을 따면 티스푼으로 한 숟갈을 이틀에 한 번 먹는 거예요. 티스푼으로. 입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그거하고 비스켓 아주 뭐 한 5분의 1 조각 정도 이걸로 이틀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다 따랐어요.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캡슐을 타고 올라오는데 먼저 탄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는 나중에 올라가도 된다. 몸이 불편한 사람 먼저 올려오내라. 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33인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구리를 캐러 광산에 들어갔다가 희망을 캐러 나왔다. 말해보시죠. 희망을 캐갖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족과 전 국민의 응원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모여들 와서 막 처음에는 난리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침착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침착했고 그리고 그들은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그 현장에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퍼져나갔어요. 전 국민에게 퍼져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속히 구해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69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온 국민의 하나님 그리고 섬김과 희생이 아름다운 기적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 건축 문제에 있어서 아름다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69일간의 그 아름다운 기적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희생적인 섬김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먼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시몬은 나병이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경험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보답할까 하고 자기 집에 잔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은 형제 자매 지간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들과 시몬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연 무슨 관계인가? 일단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들이 같은 마을에 살았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추측을 해요.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도 그 추측에 동의를 해요. 물론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동의할 만한 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 여인이 등장을 해서 거기서 향유 옥합을 깬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잔치를 했을 때 여인들을 외부에 있는 여인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보면 한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어쨌든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머리에 부어서 머리에서도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머리부터 흘러내려서 발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겼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올 때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 또 향유를 뿌려주는 것. 이렇게 하면 밖에서 땀이 냈다든지 냄새라는 것이 사라지고 발이 이제 모래 묻고 막 이랬을 텐데 이것을 다 숙이는 모습이죠. 근데 이걸 시몬은 안 하는 거예요. 시몬은 이걸 다 생략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것을 한 거죠. 그런데 다만 발을 물로 씻긴 게 아니라 향유로 흘러내리게 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겼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장면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째서 이런 고급 향유를 낭비하느냐? 낭비하는 거죠. 낭비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낭비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책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가론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걸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다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상적으로 접근해 보면 유다의 말이 참 옳은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으로 보아요. 그러면 오늘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보면 300인가 3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이 많은 돈을 지금 이 향유를 깨서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더 효과적이고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더 주님을 칭찬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유다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이 사람들의 편도 들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여인이 한 행위가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름다운 일, 좋은 일, 고상한 일을 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헬라어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할 때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부입니다. 제가 토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들한테 참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맨 먼저 사용한 단어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지금 한 거고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autiful th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름다운 일, 저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낭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지금 낭비했다, 허비했다, 차라리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칭찬한 걸까? 그냥 당신에게 한 거니까 좋아서 그런 건가? 나를 높여주니까 좋아서 그냥 칭찬하신 건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 아름다운 동기. 여러분 우리 성경, 기독교는 그렇죠. 동기가 중요해요. 결과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이 여인은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마리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죄 용서함 받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바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초월적이잖아요. 사랑은 뭐 국경도 초월한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면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저는 저희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전화를 하는데 한 4-5시간 전화를 나중에 막 귀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깝다고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잖아요.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럴 때 이게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유다의 비판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옳은 것 같고 뭐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보통의 액수냐? 이 옷값 속에 들어있는 향유 이걸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얼마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천연드락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야, 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줄 모르서 그러는 줄 아냐? 우리가 알아서 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 잘 대접하고 다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책망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받을 때 화가 난 얼굴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화내지도 않았고 또 대꾸라든지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좋은 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개망신을 줘? 내가 교회에서 다시는 일 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유다인지 소다인지 예수님이 신방 오신 날 내가 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좀 표현하고 했는데 나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에 있는 교회라면 나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책망을 하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 그 밑바탕 속에 숨겨진 동기를 보신 거죠. 그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특별히 이번에 건축원금을 작정한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마산중앙교회 성도들아 참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이걸 아름답다고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이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다. 그게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게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것이 지나가면 내가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보는 거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왜 이 여인이 향유를 바르는 것을, 향유를 붓고 발을 시키신 것을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주님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이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보다 뛰어나잖아요. 그죠? 촉이라고 하잖아요. 촉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래서 아는 걸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촉이 정말 좋아요. 남자분들 바람 피면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촉이 좋아서 다 알아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 여인이 아는 걸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관 이상의 뭔가가 있었죠.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칼빈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산날을 준비한 것,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 마지막 가슴 벅찬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였다 하고 칼빈이 주석을 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그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설교 듣는 가운데든 찬송하는 가운데든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민감하게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장차 당신은 죽을 것이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자주 반복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자주 반복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걸 정말로 마음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둔 거예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때문이 1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여러분 마르다는 늘 어떤 모습이에요?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하는 모습.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볼 때 점점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도록 그에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신방 오셨는데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내가 그 사랑을 이 가슴 벅찬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서 주님께 쏟아부었다고 한다면 그게 낭비인 거냐 하는 거죠. 낭비가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긴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한번 와갖고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 와갖고 한번 좀 보자고 얼굴 보자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코로나 터져갖고 안 오시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 기회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오셨을 때 좀 식사도 좀 대접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한 헌신이죠. 주님을 위한 섬김의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당신께 좋은 일을 한 걸로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고 막 부흥을 해갖고 몇백 명, 몇천 명 되어지면 건축을 해야 될까? 그러기 전에는 건축하기 힘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라고 하는 게 늘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 기회, 우리 시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기회에 옥합을 깬 이 마리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고 이 마지막 기회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음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고 또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의 더 물질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로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잘 섬길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달란트를 주시면 제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조금 더의 물질, 조금 더의 시간,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섬긴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다 거두어왔어요. 다 거두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전보다 더 있던 곳까지도 하나님 빼앗아 왔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지난번처럼 좀 더 물질을 주시고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좀 더 재능을 주시면 이번엔 진짜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또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타임아웃. 기회가 지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할 때 청수도, 교회 청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목이 건강해야 찬송도 하고 성가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할 수 있는 재능들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신 이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세 번째로는 이게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겠죠. 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그럼 정말 값진 거잖아요. 이거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해 놓은 것인데 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마리아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다 결혼 어떡하지? 이 여인에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옥합을 깨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위에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나라 떡이 아니라 빵인데, 빵을 던지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다 흩어져버리고 물고기 좋은 일 시킨 건데, 그렇죠? 낭비인 거죠. 낭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한 우리 주님이 꼭 갚아주시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옥합을 깨고 이미 우리 옥합을 깨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지막 기회에 옥합을 깨는 건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물질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참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밥 비벼서 드실 때, 저희 집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밥 비벼서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부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부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저놓고 거기다 수저만큼만 따라서 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따르지 누가 콜콜 부어요. 뚜껑을 열고 콜콜 뭐 다 드려야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옥합의 병이 여러분 위에 부분이 좁아요. 좁아서 이 부분을 깬 거예요. 그냥 옥합을 들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옥합을 아예 깬 거예요. 그러면 깼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이 많이 있으니까 이 병 쓰다 저 병 쓰다 이래도 우리는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한번 깨고 나면 이게 비싼 거라고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전체를 바치는 헌신. 리빙스턴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추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프리카에서는 밀가루가 흔하지 않은가. 밀가루 받은 것을 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밀가루를 가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 리빙스턴이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밀가루 안 드신다고,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이거 갖고 되겠냐. 이분이 다시 고민하면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100마를 끌고 왔어요. 흰말을 끌고 와서 이거 추장이 타는 건데요. 정말 좋은 거라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말을 타겠냐, 뭘 하겠냐. 그런 거 다시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 가서 뭘 가졌냐면 머리핀을 가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머리핀이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 뼈로 만든 머리핀이어서 이것은 추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추장의 명예, 추장의 권력,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리빙스턴이 사람 뼈로 만든 걸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이거 다 내 전부를 다 드린 건데 이 남은 게 나 없다고, 남은 내 몸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God want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건 다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것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깨뜨렸잖아요. 당신을 깨서 마치 옷값을 깨서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당신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옷값을 깨뜨릴 차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산 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옷값을 깨뜨려야 할 동기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드려야 할 동기는 분명히 충분해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거 아니고 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옷값을 깨뜨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보죠. 시편 112편 6절 말씀입니다. 11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 기회에 섬긴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후세에 우리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2021년에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구나 이걸 꼭 기억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